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종교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배웠죠. 알프스 이북의 경우는 현실과 교회 비판을 주로 했던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이 다른 곳보다 교황과 영주의 힘이 강한 곳이라서 이들의 수탈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종교개혁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독일, 이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강한 왕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황권이 셌고요. 교황의 수탈이 다른 곳보다 더 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재벌인 메디치 가문, 로렌초 대 메디치의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사치와 낭비가 역대급이에요. 재정이 바닥날 정도로 돈을 막 써대. 돈도 없는데 자꾸 뭘 만들어. 당시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는데요.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고 화려하단 말이야. 한마디로 돈을 완전 처바른 성당인 거지. 지금 가치로 하면 거의 40조에 해당되는 돈이래.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치를 그렇게 하는데 이 성당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성당은 지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교황은 이 성당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파는 거였어. 이 티켓을 면벌부라고 부르는데요. 면벌부란 말 그대로 벌을 면제해주는 문서야.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지어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면벌부를 사면 어떤 죄를 지었던 벌을 받지 않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천국에 가기 위해 벌을 없애려면 면벌부를 사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이 면벌부를 사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미친 듯이 진짜 팔려나가요. 그런데 너네라면은 이거를 사겠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는 이러한 행태를 보고 분노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벌부 판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6조 교황은 어떠한 죄도 용서할 권한이 없어. 지가 하느님이야, 예수님이야, 뭐야. 뭔데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36조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교는 면벌부가 없어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면벌부는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이 당시 활판 인쇄술의 발달로 인쇄가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게 됩니다. 온 유럽에 퍼져. 그러자 사람들은 루터의 글을 읽고 술렁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 맞아. 엄청 공감을 해요. 그동안 교회로부터 당한 게 많으니까 쌓였던 것이 한순간에 터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르게 되고 이들을 루터파라고 합니다. 이때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려면 교황이나 성직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성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서를 강조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하잖아. 근데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판 하나라서 사람들이 못 읽어. 그러니까 면벌부를 팔아도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려. 그 결과 독일어판 성경이 활판 인쇄술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뭐야 교황 이 새끼 거짓말했네. 우릴 속였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루터의 행동을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그동안 교황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힘있는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주면서 편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가톨릭을 구교, 지금의 성당, 가톨릭을 부정하며 새롭게 등장한 것을 신교라고 합니다. 지금의 교회, 개신교예요. 이렇게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 다툼이 많아지자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루터파를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또 루터 외에 가톨릭에 반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칼뱅. 칼뱅은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해요. 칼뱅의 주장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루터와 같아 성서를 강조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루터와 다르게 칼뱅은 예정설을 주장해요. 천국에 가는 거, 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시 면벌부를 판매하는 분위기 속에서 칼뱅은 너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돈을 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소명설. 직업은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라는 건데요. 원래 중세시대에는 돈을 버는 행위들을 크리스트교에서는 사욕을 품는다라고 해서 안 좋게 생각했어. 그런데 칼뱅은 그게 왜 잘못이야. 상인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잖아.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이윤 추구를 정당화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칼뱅의 주장은 이후 유럽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특히 상인들이 칼뱅파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칼뱅파도 전 유럽에 확산이 되는데 칼뱅파들은 지역에 따라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불렀어. 잉글랜드에서는 칼뱅을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 그 다음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뱅파는 이후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영국의 종교개혁이에요. 영국의 경우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개혁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장미전쟁으로 헨리 7세가 튜터 왕조를 만들었고 그 아들이 헨리 8세였는데 이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당시 왕이 이혼을 하려면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이혼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교황이 반대를 한 거야. 그러자 그러면 내가 교회의 우두머리를 하겠다면서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수장령이란 영국 교회의 수장은 이제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후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통일령을 발표하고요. 그 결과 영국 국교회가 탄생합니다. 이처럼 영국 국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라서 신교 중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루터가,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등장하고 성장해 나가자 가톨릭도 나름의 대응을 해야죠. 대책을 세워야지. 먼저 로욜라라는 사람이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예수회를 만들고요. 이 예수회가 신학로 개척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서 가톨릭 포교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1543년부터는 종교회의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가톨릭의 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교황의 권위를 인정을 했고요. 신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내부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교와 신교의 대립은 이후 종교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먼저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 자, 여기서 위그노는 프랑스에서 칼뱅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죠. 이들이 구교와 전쟁을 한 것이 위그노 전쟁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가톨릭과 위그노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어. 그러자 프랑스를 안정시키고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당시 프랑스의 왕 샤를 9세의 어머니 카트린이 구교와 신교를 화해시킨다면서
자신의 딸 마고를 위그노였던 나바르 왕국의 왕자 앙리 나바르와 결혼을 시키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결혼식이 발표가 되자 신교도 위그노의 지도급 주요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모였어. 그런데 카트린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위그노들을 이렇게 학살하기 시작한 거야. 자, 이 사건이 성 바르톨로메우 학살, 피의 결혼식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신교와 구교 간의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9세, 가톨릭 강경파인 앙리 기즈 공작, 그리고 신교 세력인 앙리 나바르, 이렇게 세 개의 세력으로 프랑스는 내분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의 왕 샤를 9세가 갑자기 죽으면서 동생인 앙리 3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 기즈 공작이 죽고 앙리 3세도 죽어버리면서 발루아 왕과의 대가 그냥 끊겨버린 거야. 그러면 왕위가 어디로 가냐? 이때 왕위 계승법에 따르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혈통을 가진 게 바로 앙리 나바르였던 거예요. 그 결과 프랑스 왕위가 앙리 나바르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가톨릭 신자들은 위그노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반대를 했고요. 결국 앙리가 신교에서 구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앙리 4세가 되어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위그노에게 제한된 지역에서의 예배의 자유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 그런데 서로 종교가 달랐던 거야. 에스파냐는 로마 가톨릭 구교였고요. 반면 네덜란드는 칼뱅파, 고이센이 확산된 곳이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지. 특히 에스파냐에서 가톨릭 구교를 강화하려고 하자 네덜란드에서는 이에 반발하면서 독립을 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 전쟁이 거의 한 80년 정도 이어지다가 1645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에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독일의 30년 전쟁이고요. 요거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독일 내에서 신교와 구교가 싸운 거야. 그런데 이 전쟁 같은 경우는 독일을 넘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면서 스케일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서로에게 타격이 너무 컸어. 결국 이 전쟁은 신교의 승리로 끝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해 최종적으로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중요해요. 먼저 칼뱅파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와 독립전쟁을 했던 네덜란드도 이때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알자스 로렌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학로 개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